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다가 제가 미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나눴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못 나눴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오늘 꼭 나누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얘기부터 하고 오늘 설교 시작할게요. 제가 금요일에는 잠깐 나눴어요. 잠깐 나눴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은혜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뭐냐, 제가 한 가지 빼뜨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로 살라는 말을 나눌 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잘한 게 없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죠? 내가 잘해서도 잘못해서도 구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제가 41살까지 살면서, 벌써 41살이네요. 41살까지 살면서 아주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강박을 내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저 오늘 다른 교회 왔어요. 네. 자, 강박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41살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드리지만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들어가면 스윙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선수는 스윙하다가 부상당해요. 삼진아웃 당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홈런이 목표가 아니라 출루만 하자, 안타만 치고 나가자, 53게임 추신수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휘두르면 홈런이 나와요. 너무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설교에 저도 모르게 제 뒤에 칼이 있거든요. 칼도 있고 여기 사랑에 감싸는 보자기도 있어요. 칼을 꺼내요. 그럼 그날 설교는 끝나고 이렇게 생각해요. 망했다. 힘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나 공감되는 글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90%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해야 되겠다고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이뤄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힘을 빼고 살았더니 어느 날 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부담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닌 것처럼,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신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어떤 그 두 사람이랑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공동체 모임 이제 뭐 안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말씀을 보고 큐티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말씀으로 보면 좋지만 말씀으로 못 보면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우리를 상황으로 끌고 가요. 제가요 2년 동안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 기도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상황적으로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가고 싶다고 뭐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주님도 이런 마음 주신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지난주 금요일에 집이 팔렸어요. 저희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집 빼래요. 나가래. 이런 그때 알았어요. 제가 2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잘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욕심과 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부담감과 염려를 내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의 끝에는 하나님 부어주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담감을 다 버리세요. 이번 달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이번 달 얼마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설교 시작해. 끝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실까요? 누가 냈어? 자,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는 어려워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쉽게 가르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둘로 하나, 둘이 한 몸. 비슷한 단어로 화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하나가 되게 했을까요? 자, 앞에 얘기는 잘 듣고 왜 뒤에 얘기는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이 뭘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자, 그거는요 간단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여기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개념 2개 설명하고 적용 하나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념 제가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지금 어디 성경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에베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제가 오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쓸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여기까지 봤어요. 2장 초반까지, 11절까지요. 10절까지요.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본문 우리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유대인, 니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니네가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니네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것을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방금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바울이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니네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냐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 구원받았다고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너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 비꼬고 싶었던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요.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심지어는요, 12사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핍박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자, 거기서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봤어요. 그냥 시험 삼아.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를 흩어놓으셨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아, 땅 끝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는 얘기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회의해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공표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한다. 특별히 그 일로 그 한 인생이 완전히 부름받았죠.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누구입니까? 오늘 편지를 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은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했는데 바울의 전도여행을 막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가치체계와 이전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아멘.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생을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완전히 역전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보는 가치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무슨 패러다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보는 그 패러다임이 임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세계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나도 지옥 가는 건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A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B가 정답이라고 얘기해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당시 복음을 전했다는 건 파격인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이건.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도,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부인하죠. 자, 설명 끝났어요. 첫 번째 개념 설명 끝났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이 바울이 오늘 둘로 하나가 됐다고 했는데 뭐를 하나가 되게 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뭘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11절 12절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희는 그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니네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니네가 행위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결론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아멘. 그 얘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 긴데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뭐를 하나가 됐다는지 이해하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여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대충 이해하시면 됐어요. 이제 첫 번째 개념 설명 끝났어요. 두 번째 개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요, 단순히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잘 들어보세요. 눈 뜨고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는 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앞에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교회는요,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부자나 아니나 잘난 사람이나 아니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힘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까지 잘 참으셔야 되겠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가 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이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은 간단해요.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개념 설명 끝났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개념 제가 설명하고 적용할 거예요. 몇 줄 안 돼요.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했는데 2절 보여주세요. 출애굽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소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이때 당시로 따지면 모세의 성막이겠죠? 그렇죠? 이 교회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뭐래요? 유다, 이스라엘이 교회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막, 텐트가 교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곳 여기 어디예요? 여기 교회예요. 여기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들어보세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유다,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주일 예배 드리는 2시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성건이가 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건이 교회 개척했어요. 아세요? 농담 아닌데? 교회 개척했어요. 집에 자기 스튜디오 만들었어요. 거의 교회예요. 왜일까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이거. 거의 교회예요. 왜 교회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인 천성건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이해찬이 교회 개척했어요. 한 1년 전에. 아이노스 교회. 여기 가까워요. 사람도 꽤 돼요. 우리 교회보다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꽤 좋아요. 시설도 거의 더. 다음 주 거기 가서 예배 드릴까요? 거기 교회예요. 왜 거기가 교회죠?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이거 교회예요. 왜?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문선이가 요새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해요. 가양에서.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거기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성도 자기 혼자예요. 아직. 거기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두란노는 교회예요? 직장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의 학원은 교회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상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성건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 나 홍대 가. 너 교회 가는구나. 여러분, 우린 교회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계신 곳. 여러분 다 저 만나러 올 때 홍대로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시스템.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진짜 교회는 우리 삶이라고 그랬죠. 자, 그게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교회의 외적인 의미예요. 건물, 2시 예배, 홍대, 장수빌딩 지하 1층. 그건 우리의 교회의 외적인 의미예요. 여담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줄 아세요? 교회의 외적 의미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은 아파요. 성도들은 힘들어요. 성도들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지옥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세웠어요? 성도들의 삶을 세웠어요?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을 세웠어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예요. 그죠? 건물만 좋다고 좋은 공동체 아니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부산에서 밤늦게까지 제가 부산의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예배당이 900석이래요. 900석인데 전 성도가 다 모여서 꽉 차면 120명 모인대요. 본당이 900석인데 1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0명이 정말 자기의 삶에 피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헌금은 어디로 갈까요? 900석 건물 유지하는 데로 가요. 여러분, 만일 그 돈이 제게 있다면 저는 그 돈을 교회의 건물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돈을 사람 살리는 데 쓰겠어요. 120명 살리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할 때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이니까. 믿으십니까? 자, 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타협하지 않는 백성으로 설 때 우리 교회도 구별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주중은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우리의 현장에서의, 내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무거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선포합니다. 건물이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깊고 넓은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인 그냥 커뮤니티일 뿐이에요. 깊고 넓은 교회. 여러분, 이 말 자체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전화했어요. 친구가 안 나오는 애에게. 야, 오늘 교회 가자.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데 어디를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두 번째 개념 설명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적용이에요. 적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고문성이 교회라면, 천성건이 교회라면, 황선영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했다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뭘까요? 자, 그게 오늘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울이 오늘 한 얘기예요. 뭐예요?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됨.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있는 직장이 우리를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저변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싸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싸운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체가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 제가 14절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하나는 원수예요. 또 하나는요, 막힌 담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 같은 거. 원수는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원수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경희라 차장님 잘 계시니? 퇴사하셨어? 어우, 예. 아멘! 뭐 이랬다는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원수는 아닌데 원수 같은 게 있어요. 담은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어요. 더 크게 가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담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담이 있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담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담이 있어요. 부부와 부부의 담이 있어요. 세대와 세대의 담이 있어요. 시월드와 며느리의 담이 있고요. 처갓집과 사위의 담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가정이 요번에 이사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근데 이사하는 과정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 때마다 이 집은 너무 고생을 해요. 뭐냐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새 들어 사는 건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며칠만 조금만 빨리 빼주면 그러면 다음 집 이사 갈 때 그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조금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집주인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월세는 내기 때문에 그거 보증금 갖고 있다고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뭐 돈 1,000만 원 갖고 있다고 이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며칠 좀
한 주 일찍 빼준다고 막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월세는 받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해줘요. 그래서 집을 어디를 가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번번이 계약금을 못 보내서 캔슬이 돼요. 내가 돈이 있다면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400만 원을 못 보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다가 주영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400만 원 있냐 그랬어요. 있으면 우리 좀 보내주자. 우리 그거 받을 수 있는 건데. 성도에게 부탁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 집 이사 가기로 한 집 캔슬 됐는데 돈 보냈대요. 그러려면 좀 빨리 보내주지 하루만. 이 더운데 아픈 몸으로 집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담이 있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깨어진 관계는 얼마나 많아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는요 정말 가까워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요새 이런 거 많이 묵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할 때 어렵죠. 어려워요. 친해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신앙적 기준 안에 딱 서면 신앙적 기준 앞에 딱 서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어야 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 비슷해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거는 더럽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거는 속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폐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가 그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고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아프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지역과 지역이, 사람과 사람이, 교회와 교회가, 가족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바탕이 뭘까요? 욕심이죠. 욕심이 죄의 뿌리죠. 그래서 세상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음.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근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여기 쭉 쳐 있는데 성벽 한 군데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결렬. 옛날 한글 성경엔 결렬될 곳이라고 말해요. 저기 파인 곳을요. 무너진 데를. 결렬.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여기하고 여기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파여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에요. 성벽 한가운데가 파여 있어요. 여러분 이 파인 곳으로 누가 들어올까요?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여 있는 곳, 분열된 곳, 깨어진 곳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분열된 곳이. 그런 곳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요, 자, 저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가 이 파괴된 성벽을 재건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성벽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파여 있는 거예요. 이 파여 있는 이 성벽을 누군가 한 사람이 재건해 주기를 원했어요. 아니, 이 성벽이 재건돼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누군가가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그 무너진 결렬된 곳을 메꿔줘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부서진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았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누군가 이 깨어진 관계를 가운데서 가까이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와요. 두 명만 볼게요. 첫 번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를 보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예요.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수일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는 결정해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 경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진노하시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인터세션 중재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치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 됐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이런 일이에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대요. 그 들어가래요. 가요. 그 사람이 찾아가요.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그거 아니야. 오해야. 여러분, 저는요, 이 중간에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명이냐면요, 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중간에 꼈어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식과 그분들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음 세대가 강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교회에 떠나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게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 골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가운데 놨다고 제게 말씀하세요.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요. 말라기 말씀해 보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요.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어주는 중재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에 무너진 곳에, 깨어진 곳에,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된 그 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치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요. 축복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저는요,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죠? 큰 일 하려고 하면 그 일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때 내가 오늘 하나 되게 해야 할 것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래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건물의 한 면과 한 면을 잇는 저 구석이 모퉁이에요. 거기에 있는 주춧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두 면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돌이 없으면 두 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하나로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큰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오늘 한 부류를 좀 축복하고 싶어요. 뭐 누구라고 특정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축복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브릿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브릿지로요. 이어주는 연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시부모와 아내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가 다행히 별로 없어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했으니까 그런 관계를 대충 이루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우리 아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해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브릿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연결해주고. 제가 이성호 목사님 얘기를 종종 하죠.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내 얘기하지 마. 오늘 또 하게 됐어요. 그분은 다 정리했어요. 자기 모든 교회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믿지 않은 애들하고 운동하시잖아요. 아침 7시부터. 어제도 교회 나와 계시더라고요. 잠깐 뵀어요. 같이 샌드위치 먹고 점심 같이 먹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짐 도착하기 15분 전에 전철역이 딱 떨어지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코치님, 커피 드실래요? 와, 슬기가 가끔 간사님이 교회 올 때 저한테 카톡해요.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잖아요. 너무 고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이성호 목사님 브릿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브릿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브릿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사이에 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거 되게 때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싸웠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중재해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말도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고 저를 많이 부르셨었어요. 근데요, 제가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요, 만약에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 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받은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어디 사이에 껴가지고 모퉁이 돌로, 그게 교회라는 개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것을 치료해 주길 원하세요.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치유가 먼저예요. 치유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브릿지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이 세대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살릴 사람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살릴 사람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릴 사람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어느 곳에 가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로 삼으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곳을 치료하시고 세상의 패러다임과 가치를 바꾸시는 일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할 주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지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 되게 하시고 파였던 곳들을 재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